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민나 청년 여러분, 변정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건 있죠. 뭐냐면 로마서라는 이 단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라는 거. 이 정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10절하고 11절, 13절, 15절에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4번이나 반복하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함께 이 부분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할 만큼 위대하고 대단함을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쯤에는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생겼을까요?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에 거주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변화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8절에서 좀 유의해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그 표현을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그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의 신앙이 고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의 믿음으로 힘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통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 이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단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신령한 은사를 이 모두 포함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과 또한 신령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또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약간 의문이 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만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해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또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의 믿음이 사실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그런 큰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믿기 시작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힘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하나의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낸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바울도 자신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을 또 가지고 서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우리 홀로 해나간다고 말하는 그 표현들은 사실 위험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서로 위안을 함께 받고 힘을 받아서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저에게 저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다른 이방 지역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이방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이방 지역에 있던 그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또 일으키고 세워주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또한 이 로마 지역에서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먼저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로마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의 이기에 로마에 가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빚진 자라는 개념은요, 채무 혹은 어떤 의무에 얼매인 사람인 이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현은 결국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실제로 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정말 빚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돈으로 100조 정도를 준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0조 중에 50조는 당신이 갖고 그리고 남은 50조는 당신이 가장 가까운 특정 그 친구에게 전해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줘야 할 그 친구에게 이 50조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빚진 자인 거죠. 전해주어야 하는데 전해주지 못한 상태. 그게 바울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빚진 자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담겨있는 이 전해야 하는 그 속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도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표현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